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다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그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자, 성경에서 가장 빨리 왕이 된 사람이 누굴까요? 네? 뭐라고요? 사울? 은솔이 바로왕. 맞네, 바로왕이 있었네. 이거 넌센스 퀴즈예요. 바로왕 아니면 4살의 왕이 된 왕이 있대요. 맞아요. 느부갓네살 왕. 자, 선생님 웃기려고 농담을 줄 때 이제 바로왕이 있었네. 진짜. 자, 오늘 찬양을 너무 멋있게 했어요, 우리 랩런트들. 자, 이 찬양은 우리 목사님이 지으신 작곡 작사하신 곡인데 우리 랩런트들이 처음 들었나봐요. 선생님은 주일학교 때 너무 많이 불러가지고 오늘 믿음의 고백한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말씀을 잡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거든요. 자기가 죽는 순간에도. 그래서 이 찬양 선생님이 부르면 좋겠다 했는데 우리 랩런트들이 찬양을 너무 잘 불렀어요. 자, 예레미야. 우리 예레미야 기억나죠? 예레미야가 정말 눈물 흘리면서도 백성들과 왕이 하나님 말씀 깨닫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왕이 막 된 혁명의 왕 요시야 왕의 첫째 아들 여호야김이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맞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을 뿐더러 그걸 뺏어가지고는 갈기갈기 찢어서 태워버렸댔어요. 그런데 이 왕은 자기 아빠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야 됐었는데 첫째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아빠 눈에는 못 쳤던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둘째를 세워가지고 왕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왕은 어렸을 때부터 뭐가 있었을까요?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나는 첫째인데 동생보다 모자래. 나는 첫째인데 아빠한테 사랑을 못 받았어. 그래서 둘째가 먼저 왕이 됐는데 그 둘째가 애굽왕한테 잡혀갔어요. 그리고 나서 바벨론 왕이 봤을 때 뭐야? 명문으로는 첫째가 왕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첫째를 왕으로 세우고는 자기의 꼭두각시로 만들어버렸어요. 너희 아빠는 너를 버렸지만 나는 너를 버리지 않고 왕으로 세워줄 테니까 우리 바벨론의 말을 잘 들어라.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나의 말을 잘 들어라 하고는 바벨론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계속 뭐라 하냐면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왕이시여. 계속 그렇게 말했어요. 안 들으면은 곧 이 유다 왕국이 멸망을 할 겁니다. 곧 유다 왕의 포로가 왕의 백성들이 다 포로가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야김은 계속 뭐가 있었다고 마음속에 상처가 있었잖아요. 우리 아빠도 나를 버렸는데 하나님까지 날 버린다고? 에이, 우리나라가 안 망하는 걸 보여주겠어 하고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뭘 했을까요? 내가 잘 나간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태까지 크면서 늘 아빠한테 무시당하고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동생들한테 무시당한 거를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하나님한테 무릎 꿇기는커녕 자기 왕국을 더 멋지게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노동력, 돈 다 왕궁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방이 어떻게 되겠어요? 허술해지겠죠. 그때 바벨론 왕이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와가지고는 그 나라에 가장 인재만 뽑아갑니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가는데 그 어린아이가 인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인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 부모로서 아는 거예요. DNA로 아는 거야. 이 애가 왕족 출신이네? 하면 데리고 가는. 이 애가 귀족 출신이네? 하면 데리고 가는 거예요. 먼저 바벨론 왕이 와서는 첫 번째 인재들을 다 뽑아가는 거예요. 누굴 보고? 부모를 보고.
자, 그런데 그것만 허락하신 게 아니라 뭐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냐? 하나님 성전에 있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도구, 그거를 옛날에는 성경책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한 도구에다가 뭘 담고 뭘 해서 예배드렸어요.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기구를 뺏어간 거예요. 자, 그런데 다니엘서 1장 2절에는 굉장히 재밌는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이 모든 것을 다 누가 허락하셨다고요? 누가 허락하셨을까요? 주께서 하셨대요. 주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을 요약에 넘기시고, 그 느부갓네살 왕 손에 바벨론의 백성들을 포로로 넘기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왕의 손에 하나님의 성전 기물을 넘기셨다고 되어 있어요.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주께서. 자, 한 나라가 망하고 한 나라가 일어서고 다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주께서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저기 신앙의 10가지 발판 했던 거 기억나는지 자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세요. 자, 이걸 뭐라 할까요? 하나님의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해요. 자, 그러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태어나고 어떤 사람이 망하고 죽고 한 나라가 일어나고 한 나라가 망하고, 자,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라고 해요. 자, 지금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주장하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통치하신다고요. 통치. 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믿었던 렘넌트들이 있었어요. 그 렘넌트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도 누가 하신 거라고요? 주께서. 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믿었던 렘넌트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자, 먼저 다니엘과 세 친구들 4명이 먼저 갔어요. 네, 4명만 먼저 보냈을까요? 왜 먼저 보냈을까? 자, 시편에 보면요, 요셉이 애굽 땅에 먼저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한 사람을 먼저 보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불신자들이 봤을 때는요, 요셉은 어떻게 간 거예요? 노예로 끌려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는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먼저 한 사람을 보냈다라고 되어 있어요. 시편에. 자,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바벨론에 먼저 보낸 4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고요? 다니엘. 그렇죠. 자, 먼저 다니엘서를 지은 누구요? 다니엘. 그리고 또 누구 있을까? 옆에 친구. 그리고 또 누구 있을까요? 미사엘. 자, 그리고 또 누구 있을까요? 아사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인데 나중에 왕이 너무 사랑해서 얘네들이 너무 똑똑하고 너무 사랑스러워. 다른 나라 민족이고 다른 나라 특별인데 노예로 삼아야 되는데 얘네들을 뺏기기 싫어. 그래서 이름을 바꿔줘요, 왕이.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거라. 너무 사랑해서. 하지만 그 이름은 다 무슨 이름이라고요? 바벨론. 바벨론의 우상의 이름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붙잡혀간 애들 중에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한간장한테. 내시 중에 대전한테 명령을 내려요. 여봐라, 한간장! 이 포로들 중에 어떤 자를 골라내라고요? 흠이 없고 아름답고 지혜에 통달하고 지식에 통찰하고 학문에 익숙하여 궁에 왕궁에 살만한 소년들을 골라서 몇 년 동안? 3년 동안 최고 교육을 시켜라라고 말합니다. 자, 몇 년 동안 교육을 시켜라고요? 3년을. 자, 3년을 왕이 주는 음식과 왕이 베풀어주는 최고의 교육, 왕궁의 최고의 교육을 받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와닿으면 별로 안 와닿죠. 자, 유빈이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한테 엄마 아빠가 돈을 못 갚아서 있잖아. 오바마 대통령한테 돈을 빌려서 돈을 못 갚아서 유빈이를 오바마 대통령이 끌고 갔어. 얘 똑똑해 보이네. 얘랑 너 데리고 가야 되겠다. 끌고 갔어. 근데 오바마 대통령이 옆에서 그냥 노예로 부려먹으려는데 유빈이가 너무 똑똑해. 그래서 그 나라의
사람한테 유빈지 가리키라고 명령을 해. 최고 좋은 음식과 최고 좋은 물과 최고 좋은 옷과 최고 좋은 교수를 붙여가지고 몇 년을? 3년을 교육을 해서 오바마 앞에 다시 데리고 오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대통령. 그 정도의 교육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내시가 하루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듣는 거예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한테 다니엘이 말합니다. 한단장이시여, 우리는 왕이 주는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해요. 왕이 주는 음식을 다 차려놓고 이제 고기도 주려고 가는데 지금 뭐라고 했다고요? 왕이 주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왜? 우리는 뭘 정했기 때문에? 뜻을 정했습니다. 어떤 뜻? 다이어트 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왜 왕이 주는 음식 안 먹겠다 했을까? 그렇지.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그럼 왕이 주는 음식은 굉장히 더럽고 곰팡이 핀 거예요? 왜 이랬을까? 그렇죠. 와, 우리 청소년 멤버들 굉장히 수준 높아. 이거 성경 지식 아는 중직자들도 몇 명 없어요, 이거. 왜냐면 왕이 주는 음식이 왜 더러운 거냐? 이때 당시에는요, 혁준아, 이때 당시에 왕의 음식이라는 것은 왕이 그 당시에 살아있는 왕이 믿는 신이 있어요. 어떤 왕은, 바로 왕은 태양신 믿었죠? 느부갓네살 왕은요, 그때 당시 여러 종교를 믿었대요. 그때 당시. 그래서 그 신상이 막 있으면 그 신상 앞에 왕의 음식을 막 차려놔요. 그래서 그 차려놓은 음식을 골라가지고 제일 좋은 것만 손님을 대접하는 거 왕의 음식이라고 해요. 그러면 왕이 주는 음식은 무슨 음식? 우상숭배하는 음식인 거예요. 그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를 똑똑한 다니엘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성공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내 신앙이 걸린 일이야. 우리가 여태까지 우상숭배해서 포로가 돼서 여기 왔는데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우상숭배하면 우리는 진짜 망한다. 우리 민족은 완전히 망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엄마 아빠한테 교회 선생님한테 들었던 말씀대로 우상숭배는 절대 하면 안 돼. 라서 뜻을 정한 거예요. 뜻이 무슨 뜻이라고요? 우상숭배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한간장은요, 왕의 최고 측근이에요. 그럼 왕이 없을 때는 누가 제일 힘이 세요? 이 한간장이 제일 힘이 세요. 이 내시 마을에 딱 거부했다. 그러면 이 내시가 모든 군대를 거느릴 수 있어요. 왕이 없을 때는 최측근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다니엘이 믿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다니엘을 죽게 내버려 두겠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이 한간장한테 은혜를 있게 합니다. 한간장이 자기 나라 애들도 아니고 자기랑 아무 상관없는 애인데도 어떻게 보여요? 너무 좋아 보여요. 은혜를 입어서 지금 눈에 하트 뿡뿡하잖아요. 너무 애들이 하는 짓이 어떻게 이렇게 예쁘나 우리 설미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한테 안 된다. 이제는 부탁조로 바뀌어요. 안 된다. 너희가 그러면 왕이 나한테 명령했는데 너희가 안 먹겠다 하면 나는 왕한테 목이 날아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발 먹어다오.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뭐라고 하냐면요.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습니다. 보통 믿음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해요. 하지만 다니엘은 보통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혜와 지식이 있는 랩노트예요. 복음 엘리트란 말이에요. 복음 엘리트. 복음 엘리트면 양말 벗어서 학교 갔다 왔다. 엄마 학교 갔다 왔습니다. 하고 양말 벗고 그 자리에 팽겨치고 간식 먹고 이렇게 해요? 복음 엘리트는 그렇게 안 해요. 삶도 규모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한간장한테 뭐라고 하냐? 청하오니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했다고요? 청하오니. 이거를 원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굉장히 정중히 부탁합니다. 이 한간장 무시하지 않게 굉장히 혁준아 정중히 부탁했다고요. 알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부탁을 했냐? 한간장이 10일만 저희들한테 기회를 주세요. 그렇다면 10일만 테스트 해보고 10일 동안 한간장님이 말한 대로 안 지켜서 우리가 더 안 좋아지면 그때는 한간장님이 하시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10일 동안 우리는 뭐만 먹겠다? 채식과 물만 먹겠다. 자, 지금은 고기 안 먹고 채식과 물만 먹으면 원래 더 좋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고기를 매일 먹을 수 있었을까요? 못 먹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고기를 안 먹으면 사람이
머리카락에도 윤기가 없고 피부도 퍼석퍼석하고 버진 피고 빼짝 말라가지고 굉장히 초췌해지던 그런 시절이에요. 이런 시절에는 고기를 꼭 먹어줘야 돼요. 그런데 고기를 먹었던 애들보다 고기를 안 먹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한간장이 딱 봤을 때 10일 뒤에 어땠다고요? 더 윤택하고 마치 고기 먹은 것처럼 얼굴에 기름기가 잘잘잘하고 더 보기 좋았대요. 그래서 그 감독자한테 여봐라, 다니엘이 시키는 대로 얘네들 4명한테는 앞으로 채식과 물만 주거라, 왕 앞에 바쳐진 음식을 절대 주지 말거라,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래서 3년이 지났어요. 3년이 지나서 다시 왕 앞에 이 네 친구가 섰습니다. 자, 그래서 왕이 막 물어봐요. 너희가 얼마만큼 공부를 잘했나? 예찬이 3 더하기 2892는 뭐야? 근데 다니엘은 대답한 거예요. 자,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흠이 없고 아름답고 지혜와 지식과 학문의 통달했을 뿐만 아니라 다니엘한테는 뭐까지 주셨다고요? 환상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놀라운 지혜도 주셨어요.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있는 랩런트는 뭐도 볼 수 있다? 미래도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굉장한 지혜를 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왕이 물어보는데 모든 지혜자들보다 몇 배의 지혜를 갖고 있었다고요? 10배의 지혜를 갖고 있었어요. 10배. 하버드 대학 교수보다 그 교수한테 배웠던 유빈이가 몇 배가 똑똑했다고요? 10배가 똑똑했다, 이 말이에요. 대흥초등학교의 최고 수석 선생님보다 손미가 몇 배가 똑똑하다고? 10배가 똑똑하단 말이에요. 에이, 뭐 성경이 약이니까 나랑 상관없어요. 선생님 이제부터 어떻게 기도하랬죠? 그렇지. 영어를 잘하고 싶다. 영어 선생님 딱 문 열고 들어오면 영어 선생님을 째려보면서 하나님, 저 영어 선생님의 10배의 지혜와 지식을 저한테 주세요,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알겠죠? 과학 점수가 계속 안 나와. 그 과학 선생님 들어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과학 선생님을 째려보면서 하나님, 저 과학 선생님의 10배의 지혜를 주세요, 기도하란 말이에요. 알겠죠? 한 번 보고도 다니엘 세 친구는요, 모든 서적에 통달했대요. 모든 서적. 그게 무슨 말이에요? 교과서를 안 봐도 깨뜨려 보네, 이 말이에요. 우리 랩런트들 그래야 성경 읽고 말씀 붙잡을 시간이 있지. 공부한다면서 기도 수첩 안 하잖아요. 맞죠? 자, 그런데 이제 갓 4살의 왕이 된 누구가 4살 왕이? 자, 무슨 왕이라고요? 누구 갓 4살 왕이 우상 숭배를 했던 자이기 때문에 혁준아, 뭘 했냐면은 뭘 지었어요? 금신상을 지었어요. 금신상. 이때는 하나님을 믿었던 애들한테 감명을 받았으면서도 또 어떻게 했냐? 금신상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금신상은 뭐냐면요, 높이가 60규빗이래요. 그리고 넓이가 6규빗이래요. 자, 그게 옛날 자로 재는 거예요. 그 지금 말하면 30m에 3m란 말이에요. 30m면 건물 10층, 10층이에요. 근데 3m밖에 안 돼, 넓이가. 그러면 굉장히 가늘어하고 더 길게 보여요. 그런데 그걸 어디다 지었냐면요, 두라 평지에다 지었대요. 평지. 그러면 이 금신상을 가질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저 멀리서도 뭘 볼 수 있는 거예요? 금신상이 보이는 거예요. 왜 그렇게 지었냐? 모든 백성이, 모든 족속이 뭘 보고 절하도록? 금신상 보고 절하도록. 자기가 만든 자기의 신을 보고 절하도록, 우상숭배하도록 이렇게 만든 거예요. 자, 이거 무슨 문화예요? 무슨 문화? 이게 바로 우상문화예요. 우상문화.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걸 보고 문화라고 해요. 문화. 모든 백성이 다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뭘 하게끔? 우상을 숭배하도록. 이게 우상문화예요. 어제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우상문화 축제했어요. 퀴어 축제했어요. 퀴어 축제. 퀴어 축제가 뭐예요, 얘들아? 동성애들이 모여서 우리나라에서 축제하는 거예요. 서울시 시청 앞에 모여서는 시청 거리를 퍼레이드로 그 무지개색을 하고는 야한 옷을 입고 남자끼리 뽀뽀하면서 여자끼리 뽀뽀하면서 막 다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문화라고요? 우상문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못 지나가도록 도로 한복판에 막 누워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들이 다칠까봐 이렇게 들어서 옮기면 안 된다, 뭐 하나님을 어쩌고 이런 말 해요. 얘들아, 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상 문화는 어떻게 막는 거냐? 이제부터 이 세 친구들한테 배울 거예요. 우상 문화는 어떻게 막는 건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보여줍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고위 관직들을 다 불러요. 불러가지고는 여봐라, 내가 두라 평지에다가 금신상을 세웠으니 오늘 이 낙성식에 모든 악기 소리가 들리거든 너희는 일자리 엎드려서 절하거라 했어요.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왕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그렇게 안 하는 백성은 어떻게 하겠다고 뒤에 뭐 보여요? 하영에 처하겠다는 거예요. 하영이 뭐예요, 얘들아? 불태워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불태워 죽이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금신상이 딱 세워지고 악기를 모든 악기가 다 부릅니다. 부를 때 다 엎드려서 그 우상한테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딱 세 사람만 서 있었대요. 누구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만 서 있네. 저 멀리 보이죠? 다 엎드려 있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만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럼 눈에 띄어요, 안 띄어요? 다니엘, 좋은 질문이에요. 다니엘도 고위관직이어서 분명히 여기 갔을 건데 선생님 생각에 두 가지. 갑자기 왕의 심부름을 어디 갔다거나 아니면 분명히 절을 안 하고 섰을 텐데 그 고자질 쟁이가 있어요. 무속인들. 그 무속인들이 다니엘은 감히 못 건든 거예요. 왕이 진짜 사랑하거든. 그래서 제일 만만한 이 세 명, 어쭈, 다니엘, 메삭, 아벳느고, 사드락 이렇게 네 명이 섰네. 근데 다니엘은 고자질했다가는 왕한테 내가 찍힐 수도 있으니까 다니엘은 제끼고 이 세 명은 고자질해야지 하고는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무속인이 어떻게 했냐? 왕한테 왕이시여, 왕은 어쩌고저쩌고 막 높인 다음에 뭐라 했냐? 얘네들만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왕의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왕이 명령하신 대로 뭐 해라? 하영이 차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왕이 분하고 노하여 막 화가 나는데 더 화가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들아? 얼굴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굴 빨개져 펑 터진 거야.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얘네들 생각 데리고 오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여봐라, 너희가 진짜 어쩌고 하면서 고자질한 대로, 제가 고자질한 대로 진짜 그랬느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왕이시여, 우리가 허리가 아파서 어쩌고 아니면 뭘 못해서 핑계를 댔을까요, 안 댔을까요? 한마디도 안 내고 그 세 명이 동시에 뭘 했냐면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왕이 현준이한테, 현준이 너 왜 하나님이다? 아니, 왕이시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어쩌고 이렇게 말을 한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무 그렇지, 자신감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라는 자신감이 있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말하면 얘들은 어떻게 돼요? 뒤에 보이는? 그렇지, 죽지. 이 왕은 보통 왕이 아니에요. 그 아프리카의 조그만 나라의 왕이 아니라 전 세계를 제패한 그 당시 최고 나라의 최고 왕이에요. 감히 싸가지 없이 말한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더 대단한 말이 있어요. 왕이 이렇게 말할까봐 얘네들 믿음을 미리 알기 때문에 예전 사건을 알잖아요. 그래서 청했어요. 뭐라고 청했냐? 한 번 더 악기를 불겠다. 한 번 더 악기를 불 테니까 그때 너희가 엎드려서 절을 하려나 뭐 이렇게 청했어요. 왜 그랬을까 왕이? 얘네 세 명은 그렇지, 귀하게 완전 인재거든요. 종교가 다르고 자기가 믿는 신이 달라도 얘네들은 뺏길 수 없는 아주 귀한 인재야. 그게 우리 랩런트들이란 말이에요. 랩런트들, 고급 엘리트. 그런데 얘네들이 뭐라고 대답한 거예요? 에이, 말할 가치도 없습니다. 그거는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왕이 어떻게 돼요? 너무 화가 나지. 근데 또 뭐라고 얘기했냐? 왕이시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분명히 살아계시지만 왕은 없다고 믿으니까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풀무불에서 건져주고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래도 또 뭐라 했을까?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안 구해줄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을 섬길 수도 없고 금신상 앞에 절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딱 제껴. 왕이 어떻게 돼요? 진짜 짜증나죠. 자, 그래서 어떻게 여봐라. 저 풀무불을 평소보다 몇 배나? 7배나 혹은 7배나 뜨겁게 하거라. 그래서 이놈들을 옷을 다 갈아입혀가지고는 결박을 시켜갖고 쳐놔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때 세상에 아니 너무 뜨거워가지고는요 얘네들을 결박을 시켜갖고 안에다가 이렇게 밀어넣는 군사가 필요한데요. 이 3명이잖아요. 군사가 양쪽에서 다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그 군사들이 밀어넣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 불이 뜨거워서 불이 옮겨 붙었는데 너무 뜨거워서 그 군사들이 타 죽었대요.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7배나 뜨거우니까요. 이 풀무불이 뭐냐면요 쇠를 이렇게 달구는 불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뜨거운지 알겠죠? 근데 그 불을 7배나 뜨겁게 했으니 내기만 해도 타 죽는 거예요. 근데 이 3명을 집어넣어서 활활 타오를 줄 알았는데 왕이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뭐야? 여봐라! 우리가 금방 결박시켜서 새벽을 넣지 않았느냐? 네 맞습니다 왕이시오. 그런데 이상하다. 결박당하지도 않았고 몸이 상하지도 않았고 멀쩡해가지고는 웃으면서 4명이나 돌아다닌다. 어떻게 된 거냐? 하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보고 진짜입니다 말입니다 왕이시오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 왕이 어떻게 했을까? 여봐라 저 애들을 나오게 하느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얼른 나오라. 금방 뭐라고 한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금방 종교를 바뀌었어요. 아까는 금신상 섬기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걸로 바꿨어. 얼른 바꿨어. 이 사람은 굉장히 감정적이에요. 여기서 기적이 일어나면 이거 믿었다. 저기서 기적이 일어나면 거기서 믿었다. 그래서 나중에는 계속 바뀝니다. 자, 그래서 이 세 친구가 세 청년이 밖으로 나왔어요. 나와서 봤는데 몸도 멀쩡하고 머리도 그을리지도 않았고 옷이 타야 되는 옷도 안 탔고 냄새 맡아보는데 탄 냄새도 안 났대. 와 이거 진짜 신기하다 이러고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완전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몸을 바쳐서 하나님만 믿었던 그의 종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했어요. 완전히 믿음의 고백했죠. 천사도 보내고 생명을 바친 절대 헌신도 말했고 하나님만 믿는 오직 신앙도 말했고 구원하는 구원가도 다 들어갔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완전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마지막으로 어떻게 했냐 백성들 앞에 선포를 합니다. 여봐라 앞으로 내가 뭘 내리겠다? 조서를 내리겠다. 조서가 뭘까요? 왕이 명령하는 글이에요. 이 글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사망이에요. 어떤 명령을 내렸냐? 지금부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믿는 하나님을 경솔히만을 하며 예를 들어서 하나님 없다, 하나님 바보, 하나님 멍청이 뭐 이런 말만 해도 어떻게 되냐? 몸을 쪼개버리네요. 쪼개서 어디다 묻냐? 그 하나님을 경솔히 여긴 가족들도 다 죽이고 그 집안에다가 걸음거리로 만들어버리겠다. 한마디로 진짜 잔인하게 죽이겠다는 거예요. 누굴 욕하면? 하나님을 욕하며.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이게 바로 동성애 축제하면 길거리에서 눕는 게 복음 문화가 아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문화인 거예요. 믿음의 고백 한 번으로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아시겠죠? 이 말씀이 바로 사단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꾼 색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퀴즈 8개를 준비했어요. 자, 누가 맞히나? 자, 주거에 오늘 제목이 뭘로 나오나요? 새 청년의 사명. 자, 새 청년의 사명이에요. 그럼 새 청년은 뭘로 바꾸면 돼요? 렘넌트의 사명이에요. 우리 렘넌트 임현준의 사명. 자, 우리 현준이 눈을 번쩍 뜨네, 자다가. 자, 렘넌트, 새 청년의 절대 목표가 있습니다. 절대 목표.
자, 사명 전에 내가 어떤 일을 하겠다. 이거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 자, 목표가 뭐냐? 1장 2절에 보면은 누가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긴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네.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거라고요. 알겠죠? 자, 주께서. 그런데 이걸 히브리서로 하면요, 뭐라 하냐면요, 아도나이라고 해요. 히브리서로 뭐라고 한다고요? 아도나이. 그런데 히브리어는요,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굉장히 강조할 때 쓰는 거예요. 뭘 강조할 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할 때 쓰는 말이 아도나이예요. 다니엘은 뭘 알고 있었냐? 하나님이 하신다. 얘들아, 이 다니엘서 누가 지은 거예요? 다니엘이 지은 거예요. 다니엘은 다니엘서 시작할 때부터 뭘 갖고 있었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확실한 믿음. 알겠죠? 그 믿음 가지고 다니엘서를 써내려간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자, 그러면 이 세 친구들은 또 뭘 알고 있었냐? 이 친구들이 끌려간 땅이 어디예요? 이 친구들이 끌려간 땅 바벨론이죠. 그렇지, 바벨론이죠. 이 땅에도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하다. 나는 비록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왔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렘넌트가 돼야 되겠다. 이 목표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게 뭐예요? 전도 성교를 말하는 거예요. 전도 성교. 자, 우리 렘넌트들이 저번주에 붙잡았던 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땡땡땡 하는 나는 남은 자다. 그렇지. 보통 우리 친구들이 공부를 붙잡았더라고요. 자, 공부는 누굴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자, 그러면 이 친구들이 1장 8절에 보면은 이것 때문에 뭘 정한다고요? 뜻을 정하여. 이것 때문에 뜻을 정합니다. 자, 어떤 뜻을 정하냐? 자, 이 세 친구들이 다른 사람들은 몰랐지만 이 세 친구들이 알았던 세 가지가 있었어요. 자, 첫 번째 뭘 알았을까요? 첫 번째 퀴즈. 힌트 줄게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8절인데 5절까지만 읽어줍니다. 자, 출애굽기. 현준이 읽어보세요. 시작.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너는 땅 위에 있는 다른 신들을 내게 묻지 말라. 너는 너의 집을 정하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에 땅에 있는 것이나 땅아래 북쪽에 있는 것에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자, 현준이 대답해보세요. 하나님은 뭘 제일 싫어하신다? 그렇죠. 우상 숭배를 제일 싫어하신다. 모든 종교는 하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우상 숭배예요. 하지만 성경만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우상 숭배예요. 이거를 이 세 청년들은 알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알고 있었던 거 있어요. 두 번째 뭘 알았을까? 마태복음 5장 18절. 예림이 크게 읽어보세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자, 예림이 대답해보세요. 세 청년이 알고 있었던 거. 뭘 알고 있었다? 천지? 율법이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그렇지, 안 없어진다고요. 7,000가지의 약속이 있는 책이 성경책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은 반드시 다 이루어졌어요. 1.1획도 없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우상숭배하면 3, 4대가 멸한다 했는데
그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면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는 걸 하나님 말씀인데 그 말씀도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이루어진다는 걸 새 청년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 알았냐? 오늘 찬송가를 잘 불렀던 랩런트들을 아는데, 자, 히브리서 13장 8절. 자, 우리 새 청년이 재현이 찾았어요? 히브리서 네. 13장 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에 동일하세요. 자, 새 청년 뭘 알고 있었다고요? 재현아, 뭘 알고 있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고. 자, 그러면 결국은 새 청년이 붙잡고 있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 그렇지, 말씀이에요, 말씀. 와, 재현이 복음 엘리트. 말씀이에요, 말씀. 새 청년은 뭘 붙잡고 있었다고요? 말씀 붙잡고 있었어요, 말씀. 새 청년은 포로로 갔어도 성훈이처럼 잘생겨도 공부를 잘해도 못해도 아빠한테 야단을 맞아도 무슨 상황이든지 뭘 붙잡고 있었다고요? 말씀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핵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말씀에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했을 뿐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자, 새 청년의 절대 목표 뭘 붙잡고 있었다? 말씀 붙잡고 있었다. 그 말씀 때문에 내가 포로로 끌렸지만 이 땅에 뭘 할 거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거다. 자, 그리고 이 랩런트들의 갖고 있는 절대 사명이 있었어요. 사명. 자, 사명은 선생님이 일이라고 했어요. 쉽게 말하면 위에서 주신 일. 자, 이 새 청년이 끌려간 나라가 어느 나라라고요? 바벨론이랬어요. 근데 그 바벨론이 얼마나 우상숭배하냐면요, 나라 이름 자체가 우상이에요. 바벨 자체가 신들의 문이래요. 신들의 문. 바벨론이요 굉장히 예뻐요. 그 궁중에 정원을 만들 정도로 건축도 굉장히 발전하고, 옛날에는 그냥 흙으로 만든 벽돌을 만들었잖아요. 얘네들은 그 벽돌에다 염색까지 했어요. 파란색, 노란색. 그리고 다 이렇게 색이고 굉장히 아름답고 굉장히 발전한 나라가 바벨론인데, 그 바벨론 이름 자체가 신들의 문이에요. 그래서 문이 9개가 있는데 첫 번째 무슨 신의 문을 통과하면 무슨 신의 문이 나오고, 이런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그러면 이 나라가 안전이 무슨 나라라고? 우상국가라는 거예요. 우상국가. 자, 근데 그 우상국가에 가장 힘이 센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이 있었어요. 금신상. 자, 그런데 이건 무슨 문화라고요? 우상문화. 자, 이때 당시에는 보이는 거에 절하는 게 우상문화지만 지금은 보이지 않는 것에 절하게 만들어요, 사단이. 자, 이때 이 우상문화를 없애기 위해서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붙잡은 거. 3장 16절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네 번째 퀴즈. 이건 뭘 뜻하는 걸까요? 유빈이? 자, 이거 약간 수준이 높아야 돼. 자, 절대 뭐를 갖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절대 사명. 절대 헌신. 절대 원시. 절대 말씀. 절대 말씀. 절대 사명. 절대 영광. 절대 영광. 절대 자, 사명. 자, 절대 목표. 절대 목표. 자, 얘들아, 힌트 줄게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 믿어도 성공 못하는 애들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믿는데 아빠도 좋아요. 똑같아, 하나님하고. 그리고 하나님 좋아요. 하지만 핸드폰도 좋아요. 하나님하고. 무슨 소리까? 성훈이. 절대 신앙. 절대 신앙. 정체성. 절대 정체성. 왜요? 절대 불구문화. 자, 절대 우상. 뭘 가지고 있었냐면, 눈에 안 보이는 건데 귀한 거라고 해요, 이거를. 절대 정신. 절대 동성애. 동성애? 절대 이 오늘 박영자 선생님 이게 무슨 일일까요? 절대 동성애. 절대 가치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절대 가치란 무슨 말이냐? 보통 응답 못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뭘 갖고 있냐? 상대적이에요. 가치가. 상대적이란 말이에요.
선미도 좋은데 지우도 좋아요. 그건 상대적일 수도 있어. 그런데 말씀의 가치는 상대적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느부갓네살 왕은 뭐냐? 하나님도 믿고 금신상도 믿고 바알신도 믿고 태양신도 믿고. 난 하나님 좋아. 하지만 태양신도 좋고 뭐도 좋고 뭐도 좋고. 이게 상대적 가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새 친구들은 뭘 갖고 있었다고요? 절대 가치. 그래서 목숨이 나가는 상황에서도 대답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네 번째 퀴즈. 자, 세 번째. 자, 3장 17절에는 뭐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이 계시다면이란 성은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믿음의 말인가?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이라는 믿음이 없는 말인가요? 믿음이 없는 말 같죠? 그런데 이건 오히려 너무 믿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너무 확실히 믿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오히려 얘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을 해주는 거예요. 너무 믿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얘는 뭘 믿고 있었냐? 얘네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뭘 갖고 있었다? 절대 의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절대 의지했다는 거예요. 석준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뭐 했다고요? 절대 의지했다는 거예요. 알겠죠? 내가 학기들을 잘 배워서 깡패가 나타나면 내가 물리쳐야지. 그건 나를 절대 의지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풀무불에 들어가도 나는 절대 내 신앙을 굽히지 않겠다. 그건 누구를 의지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풀무불도 구해낼 수 있고 왕의 손에서도 구원해낼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얘네들이 또 어떻게 했냐? 3장 18절에 보면 아까 뭐 읽었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뭐예요? 나를 구해주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우상숭배하지 않겠다. 자, 퀴즈. 이거는 뭘 말하나요? 제 친구들의. 믿음, 절대 믿음. 자, 하나님의, 네, 선생님 힌트 줄게요. 하나님이 던지기도 하고 구해내기도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주권. 이 절대 주권에 대해서 뭘 하는 걸까요? 밀당. 오, 밀당 괜찮다. 믿음? 우리 랩런트들이 잘 안 되는 거. 힌트. 기도? 절대 주권에 대한 기도. 예배. 아, 힌트 줄게. 현준이가 잘 안 되는 거 뭐지? 예배. 선생님 전화하면 전화 안 받고 하는 거. 예배. 예배? 잠자소. 다르다. 자, 교회 선생님 말씀이나 부모님 말씀이나 서미스쿨. 서미스쿨. 아, 그렇죠. 종이 안 되잖아요, 순종. 순종. 우리 랩런트는 다 잘 돼서 역시 못 맞추네요. 너무 잘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구해줄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지 않더라도 나는 그 하나님한테 뭘 하겠다? 순종하겠다. 순종하고 우상숭배 절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 랩런트들이 가지고 있는 절대 헌신. 자, 절대 헌신. 어떤 헌신 했나? 3장 19절에 보면요. 몇 배나 뜨거운? 그렇죠.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풀무불. 엄청 뜨거운 불. 쇠를 녹이는 그 불에 들어갑니다. 그래도 하나도 기억 안 나요. 자, 그런데 굉장히 특이한 말을 했어요. 여기 들어가는 거를 뭐라고 했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의 몸을 바쳐. 이런 말을 하세요. 그들의 몸을 바쳐. 그들의 몸을 바쳐 그들을 믿는 하나님만 섬겼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거는 뭘 바쳤다는 말이에요?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 그걸 절대 헌신이라고 합니다. 자, 3장 26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자, 누가 고백했다고요? 누구가 내 사랑이. 그 우상숭배 심한 불신자 왕이 자기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직접 보니까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에서 아벤노고야 나오더라. 자기 스스로 말했어요. 자, 그리고 또 어떻게 했냐? 3장 28절 뭐라고 돼 있어요? 뭐요? 하나님을 찬송하자. 하나님은 자기가 찬송하대. 그리고 앞으로 나는 조서를 내리겠다. 하나님을 욕하면 그렇게 말했어요. 자, 3장 30절.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는 3장 30절로 나타나지 않는데 끝에 뭐라고 돼 있어요? 3장 40절.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도구 높이니라. 이게 우리 랩런트들의 결론이에요. 결론. 높이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편드는 사람은 세상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는 주위에 아무도 없었지만 다 우상 숭배하고 우상 문화 속에 있었지만 누가 편들었어요? 하나님이 편들었어요. 누가 인정했어요? 하나님이 인정했어요. 그럼 누구도 못 막는 거예요? 이 왕도 못 막는 거예요. 죽음도 못 막는 거예요. 그게 절대권 심리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 자, 우리 모두 4명 맞췄죠? 네. 자, 퀴즈를 3명 맞췄어요? 네, 이거 맞췄어요. 현준이하고 재현이하고 예림이하고 자, 상자를 하나 그려주세요. 자, 퀴즈를 5개를 내야 되겠죠, 그러면. 논제수 하는 게 있어요. 면제수 하나 낼까요? 네, 논제수 하나. 자,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 새 청년을 보면서 붙잡아야 될 거. 힘 가지고 사명을 하고 그리고 뜻을 정해야 됩니다. 뜻. 자, 우리 새 청년을 보면서 힘 가지고 사명 가지고 뜻을 정해야 되는데, 자, 이거는 있다 칸, 이거는 없다 칸입니다. 자, 새 청년이 가졌던 힘이 있어요. 힘. 힌트 줄게요, 선생님이. 디모데후서 2장 7절. 디모데후서 2장 7절. 자, 디모데후서 2장 7절. 솔미.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자, 새 청년은 총명과 지혜가 10배가 뛰어났다 했어요. 모든 지혜자보다. 자, 그러면 항상 생각했던 게 있단 말이죠. 뭘 생각했을까요? 뭐라고요? 아니,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잖아. 뭘 말했을까, 바울이? 바울이 게임을 이렇게 해라, 이런 말 했을까요? 무슨 말 했을까? 솔미야! 솔미야! 그렇지! 말씀을 항상 생각했죠, 말씀. 바울이 뭘 말했겠어요? 하나님 말씀 말했지. 하나님 말씀을 항상 생각하면 주께서 범사에 뭘 주신다고요? 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힘이 있어. 그러면 이건 성훈이 맞췄다고 하고. 자, 퀴즈. 만약에 말씀에 힘이 없으면 없는 건지 알죠? 말씀에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예요. 말씀에 힘이 없다고 바로 죽지는 않잖아. 어떻게 될까? 살아있는 동안. 천천히 죽어요. 자, 얘들아, 사드락에서 아벤노고 생각해봐. 실패. 내가 말씀에 힘이 없으면 먹어야 돼. 말씀에 힘이 없으면 절해야 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상숭배를 해야 돼요. 그렇지. 우상 숭배를 해야 돼요. 우상 문화에 뭐가 돼야 돼요? 노예가 돼야 돼요. 종이 돼야 돼요. 종. 와, 2개 맞췄어. 내가 말씀에 힘이 없어.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그냥 말씀에 힘이 없는 채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먹어야 되고 절해야 되고 끌려가야 돼요. 그걸 뭐라고 해요? 우상 문화의 노예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뭐가 돼야 된다고요? 우상 문화의 노예, 종.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말씀에 힘이 없으면 종이 돼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반드시 말씀에 힘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의 사명. 자, 힌트. 세상에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상 문화가 판을 차요. 그러면 이 우상 문화를 어떻게 하는 거? 뭐라고요? 그래서 복음 문화를 바꾸는 거예요. 오늘 그 복음 문화를 굉장히 지혜롭게 규모 있게
청하면서 바쁜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예사, 아벤누고, 그리고 다니엘. 알겠죠? 자, 그럼 이거 은솔이. 자, 그러면 뜻을 정해야 돼. 뜻을 정한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다고요? 자, 뜻을 정한 사람은 뭘 내놓아? 뭘 내놓냐? 내가요. 생명을 내놨어요. 풀무불에 들어가도 상관없다. 생명 내놨어. 그리고 또 뭘 내놨냐? 왕이 음식 안 먹으면은 성공을 거절하겠다는 뜻이에요. 그 당시에는. 내가 왕한테 아부 안 하고 성공도 포기하겠다. 이 말이에요. 뜻을 정한 게 단순히 뜻을 정했다는 말이 아니라 앞으로 나한테 보장된 성공 포기하겠다. 내 목숨 내놓겠다. 남들이 보기에는 생명도 없고 성공도 없는 것 같아. 하지만 뜻을 정할 때 하나님은 대신 뭘 주십니다. 뭘 주실까? 목숨. 자, 힌트. 오늘 마지막. 이 어떻게 쓰레기. 됐어요, 그 세 명? 그렇지. 저 선생님이 맞췄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높이신다고요. 하나님이 높이신 거잖아요. 여기 명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높이신다고. 남들이 보기에는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뜻을 정할 때.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붙잡아야 될 게 뭐냐? 무슨 능력으로? 그렇지. 말씀의 능력으로 사명을 붙잡으면 되겠죠. 뭘? 우상문화를 뭘로 바꿔야 된다고요? 복음문화로 바꿀 나는 누구라고요? 나는 남은 자이다. 알겠죠? 포로 중에 남은 자들. 사도감에서 아벤누고처럼 우리 랩런트들은 말씀의 능력으로 우상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꿀 나는 남은 자이다. 이걸 붙잡으면 됩니다. 이거를 한 줄로 하면 이거예요. 자, 다 같이 따라해봅니다. 시작! 말씀의 능력으로 우상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꿀 나는 남은 자이다. 자, 요번 주 다 잊어도 이거 하나 꼭 붙잡아야 돼. 나는 어떤 사람? 말씀의 능력으로 우상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꿀 나는 남은 자이다. 자, 무슨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우상 문화를 뭘로 바꿔야 된다고요? 복음 문화로. 꼭 도전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두려워하거나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들의 편이 되고 인정하시고 배경이 되세요. 알겠죠? 자, 세상에 나가서 우상 문화가 판을 치지만 그 우상 문화를 어떻게 바꾼다고요? 복음 문화. 알겠죠? 반드시 하나님이 하십니다. 누굴 통해서? 그렇지. 나를 통해서. 우리 랩런트를 통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선생님 따라 기도하세요. 기도서. 살아계신 하나님, 새 청년이 붙잡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상 문화를 꺾고 복음 문화를 곳곳에 세우는 랩런트 전도자로 자라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